열왕기 상하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언제 쓰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이 쓰인 시기는 기원전 55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열왕기 상하서의 내용이 다윗의 말년인 약 970년, 기원전 970년부터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인 586년경의 내용들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550년경에 쓰여진 이 책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멸망하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스스로 반성하며 그들이 돌아보며 쓴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서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는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왕들의 이야기는 세상 왕들의 이야기는 사실적인 역사를 풍부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반 세상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열왕기 상하서의 왕들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신명기 사상에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신명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사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이 열왕기 상하서가 그러한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과 율법 조문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쉐마의 여부에 따라서 이들이 형통하거나 징계받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 사상, 그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은 이유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징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달까지 함께 나눈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돌아와라, 너희의 행실을 고쳐라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봤던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신명기 사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뭐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의 공적과 성과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봉사하는 모습,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들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서 수행한 공적이나 그런 성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의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힘이 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강하고 또 다른 영토를 확장하고 힘이 강해진다라고 해서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 왕은 의로운 왕이 아니라 불의한 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들은 살았을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은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주는 안정감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주변에 다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며 하나님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이 없던 시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없었지만 그들의 인간의 왕이 없었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사기에서 그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아멘. 왕이 없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왕이 없었을 뿐이지 이스라엘의 왕은,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대로 가는 것에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왕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죽음을 삭스로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스는 죽음이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이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길로 열심히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의 공적과 행실이 칭찬받아 마땅한 길로 행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산다면은 그의 끝은 결국엔 죽음을 삭스로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나 종교적인 삶으로 끝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의를 잘 지켰으니까 되었지. 내가 헌금을 잘 하니까 되었지. 내가 이런 봉사를 하니까, 내가 교회에 잘 출석하니까 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삶의 주인이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번영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우상으로서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과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스스로 임금이 되고자, 왕이 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했던 다윗의 생애가 끝나는 것으로 이 열왕기상 1장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았다. 아멘. 열왕기상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좀 절망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 다윗 왕을 위대한 왕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지금 몸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곧 끝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열왕기상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 왕이 이제 죽으면은 이제 뭘 해야 되죠? 다음 왕을 세워야 하는 중대사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목동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군사령관까지 올라갔고 사울의 사위를 거쳐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까지, 그 자리까지 올랐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30세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것이 바로 이 다윗 왕의 삶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왕을 정말 위대한 왕으로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 왕도 실수를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지었지만 이 다윗 왕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다윗의 가지에서 새로운 메시아를 보낼 것을,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있음을 열왕기상 1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여자를 찾아서 전국을 누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 수넴 여인인 아비삭을 데리고 옵니다. 이 수넴 여인인 아비삭은 다윗의 곁에서 다윗의 시종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의 곁에서 다윗의 시종을 들지만 다윗이 이 여인과 관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다윗의 기력이 이제 다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열왕기 상하서를 읽는 그 독자들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죽으면은 그 뒤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그럼 다윗의 후계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틈 가운데 다른 마음을 품은 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서도 다른 마음을 품은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우리가 잠깐 점검을 하면은 이 열왕기 상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심판당하고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지를 왕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왕들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잘 지키는 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언약을 깨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왕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다윗의 통치에서 이 열왕기 상하서의 마지막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윗 왕의 그 위대한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그 다윗 왕의 통치 안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아멘. 이렇게 그 열왕기 상하서가 마치 절망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눈으로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그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 오늘의 첫 이야기가 바로 아도니아의 모습입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10명을 데리고 다녔다. 아멘.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도니아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현존에 있는 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희한하게도 다윗 왕은 이 후계자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 말 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그 다음 후계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 시급한 문제로서 그들 가운데 아마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틈새를 파고든 것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죠.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하였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이름이 언급된 것 외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냥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순서대로 보면은 그 위에 형아 셋이 다 죽었으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합당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아도니아의 용모가 준수하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준수하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생각나죠? 사울 왕도 생각나고 다윗 왕도 생각나고 압살롬 왕도 생각납니다. 용모나 체격, 용맹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도니아는 왕으로서 합당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서 행세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세워야 한다라는 왕의 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궁금하시면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두어야 하지 말아야 한다. 음과 금을 너무 많이 모으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건데 말씀을 항상 자기 옆에 두어야 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등의 내용들이 바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운데 왕의 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아도니아는 어떻죠? 아도니아는 왕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도니아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그 사람의 기준으로 왕을 세우고자 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지지한 세력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7장에 보면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의 제사장을 포섭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아도니아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지지했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군사 지도자인 요압도 그랬고 종교 지도자인 아비아달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지지하였습니다. 근데 곧바로 8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지자였던 제사장 사독과 군사령관 분이와 선지자 나단은 그 아도니아가 했던 그 모든 행위에서 지지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이 동조하지 않은 자들을 제외하고 배제시키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아도니아도 이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유력한 존재인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10절 말씀에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이 아니라 9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엔 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엘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의 왕인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아멘.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들에 보면은 이 엔 로겔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 것이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잔치를 베푼 곳 어디죠? 엔 로겔 가까이 있는 소엘렛 바위입니다. 이 엔 로겔이라는 장소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엔 로겔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둥근 홈의 샘 또는 정탐자의 샘이라고 부릅니다. 이 왜 샘 옆에서 살찐 송아지와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느냐? 왜냐면은 이 샘 곁에서 이런 잔치를 제사를 지내고 기름을 붓는 모습이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왕을 세우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그걸 알고 스스로가 그 엔 로겔이라는 샘 곁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자기의 지지자들을 데리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다릅니다. 1장에서 막 2장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1장 안에서 그 솔로몬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왕이 되었냐면은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데리고 갔다.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나팔을 보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쳤다. 아멘. 이 기혼으로 데려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혼이라는 샘 곁에서 솔로몬을 왕 위에 등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 그 엔 로겔이라는 샘 곁에서 그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 의식을 거행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축하고 있는 그 순간에 솔로몬 왕 만세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 왕이 왕위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이 아도니아의 마지막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1장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을 세워야 합니다. 아도니아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가 왕이 됨을 기뻐하는 잔치, 스스로 벌이는 그 잔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왕을 뽑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아까 같이 살펴봤듯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 때에도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습니다. 다윗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다윗의 후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봤듯이 솔로몬 왕을 세우십니다. 다윗이 아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후계자 행세를 하고 다녀도 아무 말도 하고 다니지 않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면은 우리가 30절 말씀에 이미 솔로몬이 왕으로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정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후계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서 솔로몬이 왕으로 지정되었지만 스스로 왕이 되고자 스스로 잔치를 베풀고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모습, 아도니아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특별히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도 왕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 왕들은 세상에서는 강해졌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욱더 악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서의 시작, 우리 뭘로 시작했죠? 다윗의 통치가 끝남으로써 시작합니다. 그 끝은 바벨론 왕이 통치함으로써 끝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였으나 그 끝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을 겪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강해지는 것보다, 그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왕이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왕으로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혹시 그러지 않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은 스스로가 아도니아처럼 내가 왕이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그 사건이 옆에 있는 지체들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다가, 죽은 자로 살다가 열심히 살지만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이,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시적인 즐거움을 파묻혀서 그것을 잊고 살지만 결국 우리의 모습은 사망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지도 모르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가운데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며,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길은 때로는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기